오늘 저희들이 요번 주일은 고린도전서 이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제목은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바울,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이제 받으신 강의 안에 우리 서론 부분,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9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자기는 사도로서 이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이제 충분한 권리 그리고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권리를 이렇게 포기했던 내용, 그래서 이제 혹시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 이 받은 사명, 복음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에 이렇게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을 부분은 내한테 주어진 정당한 권리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참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가 그 권리를 포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보는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주제인데, 새로운 부분에 이제 복음을 위한 바울의 헌신입니다. 헌신. 이제 복음을 위한 바울의 헌신을 저희들이 같이 살피게 되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을 위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종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던 고백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9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그러나 이제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했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목적도 밝힙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자유자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조금 더 세부적인 걸 나누겠지만, 우리 이번 주가 1번, 이제 이번 주일에는 예치 모임 때는 이제 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참 종이 되었나? 그것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참 바울은 자유자이고, 그리고 또 그는 지도자였는데 그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제 우리가 이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데 사용해라, 이렇게 바울은 나중에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만이 특별한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1번 문제 오늘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면서, 아마 오늘 다루는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것. 그리고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는 이제 예를 듭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20절에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같이 되었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죠. 그들을 대하면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처럼 되었다. 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 이제 이방인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제 그들 같이 되었다. 왜? 이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또 22절은 약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약한 자들, 아직 믿음이 어리거나 또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약한 자리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는 이제 약한 자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원문에는 이 부분에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 약한 자가 되었다. 이유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제 4번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 율법이 있는 자들, 약한 자들에게 바울은 그들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밝혔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어나 이런 영어 번역을 보면 여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바로 모든 것이 되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우리는 여럿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다. 이유는 바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2번 문제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죠. 전도 대상자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막 그렇게 했는데, 꼭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친원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나 또 우리 예친원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들 같이 되어야 된다. 그들 같이. 이거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소그룹 리더로서 우리가 성도들, 우리 예친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사실 이 말씀 속에 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고, 또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참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1번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바로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그들 같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얻는 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참 그 시각들을 정말 이렇게 많이 고쳐줬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저도 모태신앙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교회 모습은 어떠했나? 항상 우리가 누구한테 맞추어야 되죠? 우리가 목사님에게 맞추어야 되고, 우리가 장로님들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교회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자라고 또 참 성장했던 교회, 저는 항상 교회 가면 나라는 사람은 내려놓고 지금 나를 바로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항상 나를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대하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바로 목회자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내가 그분들처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바로 그분들이 바로 나에게 맞추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것이 참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맞추기보다는
교회가 바로 새로운 우리 새가족들이나 또 우리 다음 새로운 어떤 우리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구나.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제가 목사로서 나름 이렇게 좀 노력을 했던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듣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는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말씀에 자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맞추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추는 것, 맞추어야 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참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역자분들과도 이제는 나이 차가 자꾸 많이 나잖아요. 옛날에는 나이 차가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나이 차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직접 잘 대하지를 아무것도 잘 못하니까 이제 우리 부교역자분들과 대화를 같이 하다 보면 참 이분들이 이렇게 제안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참 저로서는 이렇게 버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어떤 우리 시대에는 참 생각도 못했던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도대체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나한테 맞추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우리 부교역자분들에게 맞추어 드려야 되나? 여러분, 어느 것이 교회의 미래로 봤을 때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후자 쪽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가 젊은 우리 부교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제안들을 정말 잘 유념해서 우리가 참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아마 예치 모임에서도 똑같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예친원들이 순장님에게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순장님이 예친원들에게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렇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친원들이 바로 나한테 맞추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바로 예친원들에게 맞추어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면 후자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전자 쪽에 머무는 교회가 언제부터 성장이 꺾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맞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전통,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틀, 거기에 당신들이 바로 맞추어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닫혀진 교회가 되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는 사실은 편리하고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우리 순장님들이 바로 우리 예친원들에게 맞추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율법이 없는 자 같으면 그들을 존중해 주고, 또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율법주의자적인 사람이라면 역시 그분들도 존중하고, 정말 그들에게 공손히 대하고, 약한 자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손하게 대해드리고 정말 존중해 주고. 지금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1번, 2번 문제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로 우리 앞선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 다른 우리 믿음이 어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야, 그들이 우리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처럼 되려고 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우리한테 맞추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한쪽 부분은 바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직장에서도 사실은 이것들이 다 통용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3번 문제는 24절부터 27절은 갑자기 이제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경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승리자, 그 어떤 상 받는 자가 되는 길이다.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이제 운동 경기를 예를 듭니다. 하나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거기에는 이제 우리로 말하는 올림픽 그 마라톤과 같은 거죠. 그 마라톤과 같은 달리기를 봐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권투와 격투기입니다. 그 권투와 격투기 할 때 아무리 펀치를 많이 휘둘러도 결국 어떻게 되죠? 제대로 된 가격을 할 때 상대방이 넘어지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운동 경기의 예를 들면서 지금 이제 상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야, 교회가 지금 바울이 경쟁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에게 상은,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상은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고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에게 상은 많은 사람들 중에 1등하면 그 사람만 상 받는다, 그런 것이 바울이 염두에 둔 상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염두에 둔 상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게 될 때 그때 받는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이 어떤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은 수평적으로 경쟁적인, 인간적인 경쟁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그 삶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충성스럽게 마칠 때 하나님께 받는 상, 이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주자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경주자가, 승리자가 되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 근데 이 절제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욕망을 통제하는 거죠. 욕망을 통제하는 것. 그렇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철저한 훈련입니다. 철저한 훈련. 여러분, 바로 욕망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엄격하게 철저하게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이런 달리기라든가 이런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철저하게 욕망을 통제하고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어떤 하나의 부름의 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 노력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올바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여기 자기 몸을 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요 눈 밑을 때려서 멍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눈 밑을 때려가지고 멍들게 하는 거. 자기 몸을 쳐서 바로 종이 되도록, 욕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도록 바로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지금 이제 3번 문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경주에 우리가 비유하는데 이제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욕망을 통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욕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 지금 바울이 결국 우리가 경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들을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같이 되는 바로 이런 어떤 노력들, 여러분, 이것이 뭔고 하면 마치 경주자들이
훈련을 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순장님들께 저는 만약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만 참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통이지만 그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치 모임을 통해서 하나 이제 특별히, 남들은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닌 우리 예친원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우리 예친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 보고, 그들처럼 우리가 되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꾸고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여러분, 순장이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결국 무엇이냐? 바울이 도전하는, 여러분 바로 욕망을 통제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바로 우리가 받게 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이렇게 소그룹 나누실 때, 이제 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처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영혼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승리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의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욕망을 잘 통제하고 그리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가지고,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얻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참 세워지게 된다면 아마 모든 예친 모임이 저는 정말 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려가셔서 우리 각자 이제 우리 예친 순장님별로, 교구별로 우리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